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309일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18장 가뭄이 극심하던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합 왕을 만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사마리아에는 그 심한 기근을 들었고 아합은 왕궁 관리자 오바다와 함께 짐승들을 살릴 풀을 찾아 길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오바다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먹였던 경건한 인물이었는데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자신이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전하라고 왔지만 오바다는 혹시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어 죽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확신을 듣고 아합에게 고하여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하지만 엘리야는 오히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아합과 그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라고 맞섭니다. 이어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제안하며 영적 대결을 선포합니다.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며 여호와와 바알 중 누가 참신인지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결의 방식은 각기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 나무 위에 두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각자의 신을 불렀을 때 불로 응답하는 쪽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 주위에서 뛰놀며 심지어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며 부르짖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한 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 위에 도랑을 파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통 4개의 물을 채워 3번이나 부어 도랑을 가득 차게 합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립니다. 이를 본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잡아 내려가 죽입니다. 이후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 소식이 있을 것이니 올라가 먹고 마시라고 한 뒤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안을 7번 보내 확인하게 한 끝에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전합니다. 그 캄캄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 이스라엘 입구까지 먼저 도착하며 오늘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18장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 살아계신 머뭇머뭇 결단입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느바사들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며 남왕국 3대 왕인 아사 왕이 통치하는 상황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갈멜산의 승리에 대한 현장을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3년 반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많은 땅은 단순히 기산 이변이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이스라엘 영혼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은 참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방황하는 그 시대를 향하여서 오늘 18장은 엘리야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우상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18장 동일한 단어가 무엇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믿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홀로 맞서는 엘리야. 450대 1의 상황에서 엘리야가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가 믿은, 그가 믿은 하나님은 이론이나 관념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리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현재성의 하나님이요. 조상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엘리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제단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한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즉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철원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그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이 밤에 피곤하시는데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보는 사랑하는 한목나 우리 가족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바알을 믿었던, 아세라를 믿었던 거짓의 선지자들은 허구성을 믿었고 또한 죽은 신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응답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 또한 응답이 없는 그들을 향해 엘리야는 거침없이 조롱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방의 신은 막 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광란에 제사를 통하여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오 때 일어나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라고. 얼마나 자고 있으면은, 묵상하고 있으면은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하는지, 아니면은 길을 잃었는지, 잠들었는지 어떻게든 깨워야 될 거 아니냐. 신나게 더 기도해라, 더 부르짖어라 라면서 조롱합니다. 엘리야의 이 조롱, 이 비웃음, 단순히 적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생명이 없는
신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정작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왜?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 명예, 권력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죽은 신은 인간이 열심히 반응할 수도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그분 하나님만이 인간의 그 절규에 응답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갈팡질팡 머뭇거립니다. 그럴 때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돼요. 선택할 때 뭐예요? 신명기 사관에서는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영적인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양다리면 다행이죠. 우리는 문어발이잖아요. 오징어 발이잖아요. 8개, 10개, 뭐 6개 막 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18장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덮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그 미지근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토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양다리, 문어발다리, 오징어다리 여러 가지 그 다른 일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에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저녁까지 죽어라고 소리쳤던 바알의 선지자를 봤고 이제 소재 다 저녁 소재가 드릴 때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을 보고 엎드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방황하고 있고 갈팡질팡 머뭇하고 계시다라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처럼 엎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고백이 오늘 39절의 상황인 거예요. 머뭇머뭇한 그 입술에 갈팡질팡한 우리의 삶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이 고백, 이 두 번의 고백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이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터져 나올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백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엘리야는 450명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모두 다 진멸시켰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 삶에 뿌리 깊이 내렸던 우상의 찌꺼기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 가능하지만은 근데 이 끊어버리고 한번 일회성으로 끊어버리면은 더 큰 집을 지어서 죄악으로 갔지만은 아예 청소를
확실해버리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싹만 자를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서 완벽한 영적인 청소가 일어날 때 더 이상 그것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 그러한 분들, 또한 음란의 사항들, 또한 뭐 재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일회성은 끝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중독의 문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했고 모셔드렸다면, 내 마음에 깊숙한 곳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속았던 것들, 속여왔던 그 죽음의 가치관들을 오늘 기존 신회에서 완벽하게 수장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재단 위에 불이 임하길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입술에 그 뜨거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즉 내 안에 계신 그 분, 여호와는 엘로힘, 전능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올가맸던 모든 우상의 사슬을 끊어내어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뭄이 거쳐지고 끝나는 은혜가, 큰 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3일기는 현재 내가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결단하고 끊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방해하는 내 삶에 침묵하는 그 우상을 한번 다시금 또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쌓아야 할 기도의 재단이 어떠한 모습이며 오늘 30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신 하나님, 오늘 갈멜산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의 유혹에서 넘어져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며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불로 우리의 영혼을 무너진 재단을 태워주시고 다시금 수축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터져나와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우상을 기존 신뢰에 수상시키는 단호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뭄이 끝나고 은혜의 당비, 큰 비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공동 기도 제목과 결단했던 그 기도들을 우리가 끝까지 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